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 나오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토대로 해서 희곡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고전의 작품이죠. 이 희곡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이디푸스입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태어날 때부터 신탁을 하나 받게 됩니다. 참 불행한 신탁이죠.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어지죠. 이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내 아내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이 참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신탁을 듣게 되어진 아버지 테베라고 한 나라의 왕 아버지죠. 라이오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어린 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 오이디푸스를 밖에다 광야에다 양치기를 시켜서 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을 끝에 중간 내용 다 생략하면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죽지 않았죠.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어디에까지 가냐면 코린토스 왕에게까지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의 섭리일까요? 이 코린토스 왕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멋진 아들이 자기 품에 안기니까 신이 나에게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코린토스 왕이 이 어린 오이디푸스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받아들이고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죠.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아주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그러던 어느 날 오이디푸스가 우연치 않게, 우연은 아니지만 신탁을 또 직접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신적인 예언을 듣게 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자기가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이디푸스가 효자였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으며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코린토스의 왕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후계자로서 왕이 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신탁을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왕의 권리를 포기하고 방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죠. 이렇게 시작되어진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의 스토리인데요. 어느 날 방랑을 떠났던 이 오이디푸스가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한 건장한 남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어졌죠. 서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안 비켜주는 겁니다. 서로 비켜달라고 했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화가 났죠. 이 두 남자가 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보다 더 젊은 오이디푸스가 힘이 셌겠죠.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당시에는 오이디푸스가 죽였던 그 남자가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테베의 왕 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 신탁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몰랐어요. 이렇게 떠났죠.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맞추죠. 그 인간, 정답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핑크스 때문에 테베라고 한 나라가 오랫동안 시달렸었는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품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테베의 왕비, 과부가 되어졌죠. 왕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그 테베의 왕비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몰랐죠, 오이디푸스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왕비가 누구예요? 오이디푸스의 엄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잘 나라를 통치합니다. 테베를 잘 다스리죠. 그래서 백성들도 오이디푸스 왕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희곡을 보면 나라에 극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원인이 이 나라의 선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떤 신적인 계시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범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현자들이 다 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이디푸스도 왕이니까 관심을 갖고 선왕을 죽인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희곡을 쭉 읽다 보면 아주 긴장감이 막 느껴질 정도로 희곡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막 추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선왕, 그렇죠?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 이미 밝혀집니까? 오이디푸스 이미
밝혀집니다. 그리고 왕비 오이디푸스가 결혼한 그 왕비도 사실은 그 신탁의 예언처럼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죠. 다들 깜짝 놀랐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래서 어머니 왕비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참 착한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여,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와 한 침대를 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자신의 삶을 매우 저주스럽게 여기면서 바늘로 자기 두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두 눈을 멀죠. 그리고는 테베 왕 자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이제 방랑 생활을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 신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희곡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관이 잘 반영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둘려져 있는 비극적인 운명 같은 것들이 있죠. 오이디푸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신탁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너무나도 불행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에게는 이런 운명의 굴레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각각의 그런 운명적인 굴레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내게 벗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운명, 그러나 매우 비참하고도 불행한 그런 운명. 이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 같더라. 그 첫 번째는 뭐냐? 라오기스 왕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 불행을, 나의 불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너를 죽이면 돼 하는 거였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 라이오스를 죽인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을 알으니까 이 운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아들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이런 신탁을 잘 알고 난 이후부터 사랑하는 아들 오이디푸스를 내다버리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도 똑같은 신탁을 나중에 커서 듣게 되어지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어떻게 이런 불효자식이 있을까?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에게 걸머지어진 이 불행한 운명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선왕 라이오스하고는 다른 방식이었었죠. 부모에게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권리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그렇고 또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희곡에도 그렇고 이 라이오스 왕의 이러한 처신,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가련하기만 한 이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안에 움켜진 그런 운명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 몸부림치고 저런 방식으로 몸부림쳤지만 이 굴레 안에 갇혀서 그 운명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벗어나려고 아무리 아우성쳤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고 어머니는 아들과 결혼하는 그 운명의 쇠사슬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희곡은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희곡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 희곡은 우리들에게 스토리로 전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여운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운명적인 비극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이오스 왕처럼 다른 사람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이디푸스처럼 그냥 자기가 다 희생하고 자기가 다 고난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나 다 안 됐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극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또 다른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희곡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제 3의 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블로거가 오이디푸스 왕을 독서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제 3의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뭘까? 인간이 자신의 불행을 벗기 위한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블로거가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삶의 신중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이 다 이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운명이 삼거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싸웠죠. 그리고 죽음이 있었죠. 이때 보다 더 그 순간 삶이 보다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분통이 나고 화가 나기는 하겠지만 좀 더 신중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마음, 타인에 대한 배려, 이 삼거리에서 그것이 드러났다면 이들의 또 가족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삼거리에서 서로 길 비켜 하면서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먼저 양보를 했더라면 먼저 가세요. 당신이 연세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먼저 지나가십시오. 제가 비키겠습니다. 자네 젊은이 꿈이 있겠구만. 어서 가게. 내가 이 늙은이가 비켜주겠네 하고 서로 만약 양보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살인도 없었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건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희곡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 여러 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삼거리, 은유적인 표현이죠. 삼거리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비켜달라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을 제거합니다. 내가 가야 하니까. 내가 비켜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욕망이 크다 보니까 상대방을 짓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나를 위해서 비켜줘야 한다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여러분 만약에 저 남자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내 앞에 있는 저 청년이 그냥 한 이름 없는 청년, 이름 알 수 없는 청년에게 앞서서 누군가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이런 인생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신탁이 그런 내용으로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신탁이 이 가문을 그렇게 진짜 몰아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누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악담을 퍼붓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일까? 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죽임으로? 그냥 나를 그냥 짓밟음으로?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상대방에 있는 존재를 존중해 줄 때 이 삼거리가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삼거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때 이러한 인간의 불행의 사슬이 끊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삼거리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라이오스의 방식도 있겠고 오이디푸스의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름 없는 저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삼거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우선적인 변화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똑같은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본문으로 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니.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겠죠.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아주 황홀에 차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상상해 보라고 그랬죠.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막 주고받는데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말을 주고받는데 지나가는 요한 눈에 들어옵니다. 말은 예수님과 나누는데 눈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요한, 이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더라.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자라. 우리가 흠모하는 일을 요한이 행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한이 지나가니까 솔깃해지는 거죠. 눈을 돌립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요한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베드로가 묻잖아요. 지금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베드로. 요한이 살든 요한이 죽든 22절에 보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요한이 죽느냐 요한이 사느냐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살든 죽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살든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너에게 영광의 삶을 살 거라고 예언을 했고 너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지. 우리도 어쩌면 주의 은혜, 주의 기도, 주의 축복, 주의 예언 이런 것들을 한가득 한 바구니 듣고 나서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한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 돌리며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부럽네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쟤는 저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살아. 나를 따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다. 그거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한같이 안 보이고 내가 요한처럼 멋지게 느껴지지 않아도 왜 나는 왜 요한만큼은 안 될까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그냥 내가 아닌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의 확연하게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 못해요?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이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이니 인생이니 내가 내 삶을 껴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요한반 못하네요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변화가 정말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타인을 향해 문을 열고 타인을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착해서 그럴까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너무나도 고와서 그런 걸까요? 타고난 본성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성품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변화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을 했는데 타인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관대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성품도 성품이겠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게 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제가 아끼고 친한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아무개야 얘야 나한테 만 원만 꿔줘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저는 만 원을 내줄 수 있을까요? 만 원이 전부인데요, 만 원이 저의 인생인데요, 가지고 있는 게 만 원밖에 없는데요, 근데 만 원을 꺼달래네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은 뭐야? 내가 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 원을 줘? 라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대꾸를 안 하겠죠. 만 원밖에 없으니까. 만 원밖에 없는 거 빼앗기면 나는 무가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걱정이죠. 근데 여러분 내게 만약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만 원만 꿔줄래? 라고 말할 땐 그래 만 원 줄게. 왜요? 100만 원이 있는데요, 100장이 있는데요, 한 장쯤 뭘 꿔줘? 그냥 줄게.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져. 왜요? 넉넉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난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데 친히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 손에 쥔 것이 얼마이느냐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나는 부유한 자인 거거든요. 비유컨대 100만 원을 가진 자이고 1억을 가진 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관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서도 내가 옹졸해지고 속 좁든다면 글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디 거하실 수 있을까요?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저도 공감을 많이 해서 그냥 밑줄을 팍팍 긋은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가장 나쁜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 가장 나쁜 일. 그게 뭘까요? 그 일은 뭐냐면 부모가 자신의 살지 못한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며 짊어지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래요.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아쉽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근데 그걸 누구한테 짊어져요? 자녀에게 짊어져. 이건 진짜 나쁜 짓이다라는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식의 투사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우리 애들이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내 꿈, 좌절된 내 꿈을
이루려는 내 소망을 분출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내가 낳고 내가 키웠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낳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했던 걸 대신 대리로 해주는 그런 삶을 자녀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인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땅 위에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재밌죠. 이런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거주했는데 그 거주한 땅이 놋이라고 했어요. NOD의 놋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놋이라고 하는 땅 지명에 관주가 달려져 있는데요. 놋이 무슨 뜻이냐면, 고유명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떠돌아다니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 밑에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다라는 서술 설명은 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놋이에요. 놋. 이런 방황하는 왜 놋이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성경의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았다. 창세기 4장 17절의 내용이죠. 그 당시는 유목 사회였었어요. 당시 시대가. 그런 성은 아직 좀 이른 그런 시대 문화였었죠.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성은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거죠. 이건 내 땅이야, 너 못 들어와. 여기는 내 먹거리야, 못 건드려. 성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살기 시작한 삶, 이것이 저주받은 가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 저주했다는 내용이 뭐 질병이 걸리고 그냥 허리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이런 저주가 아니라 어떤 실존적인 저주인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함께 살지 못함. 에덴의 동쪽이죠. 놋인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죠. 김규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청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글이 저는 워낙 좋아서 그분의 책들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요. 그분이 이 가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에게 등을 돌리는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다. 그런 자의 삶은 놋, 떠돌아다니는 삶, 방황하는 삶, 곧 불안할 뿐이다. 이렇게 가인의 이야기를 풀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이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분은 이제 가끔 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그분과 친한 몇 번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감리교의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온양에서 조그만 교회를 했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낡았죠. 그래서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교우들하고 작은 교회니까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 정성스럽게 건축 헌금을 했죠. 목사님이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글을 잘 쓰세요. 동화도 잘 쓰시고. 그래서 자신이 쓴 책을 출간해서 받은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1,000만 원을 성전 세우는데 사용하려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이 오셨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망가졌죠.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병원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을 엄두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만 떡하니 그냥 누워 있을 뿐이죠. 목사님께서 이 교우, 새신자였었지만 이 교우가 너무 딱하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목사님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전을 짓는 일도 귀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저 아픈 교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은 이 헌금들을 다 모아 걷어서 먼저 교회를 살리고 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던 돈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죠. 돈을 밀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내밀었죠. 수술을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권면했죠. 받을 수 없죠. 이 돈이 어떤 돈인데요. 성전 세우려고 하는 돈인데 어떻게 넙죽 받겠습니까? 완곡히 거절했죠. 그러나 목사님은 거듭하게 설득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차마 그럴 수 없는 짓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 교우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실을 찾아가서 교우를 만났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던 이 교우가 목사님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께서 찾아오시던 그날 밤, 그러니까 돈 내미던 날, 그날 밤 저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목사님은 엉엉 우셨대죠.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였구나.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구나. 그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주셨었다는 말, 성전을 짓는 일도 귀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엔 아픈 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뭐 성전 짓는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성전이 또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도 아니고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최희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신데요,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이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면 아픈 성전이 많이 세워질 텐데 일찍 데려가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세상의 이치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3은 의미 있는 숫자죠. 예수님께서 3번 괜히 물으신 거 아닐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휘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밥 주고 털 깎아주고 병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꼴값 떨지 마.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내 양이다. 내 양. 내 양.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도 제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도 그냥 늘 만나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아닌 거예요. 다 누구예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밤에 하셨었던, 그 새벽에 하셨었던 이 말의 어휘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 먹여라. 사료 팍팍 줘서 살 팍팍 찌게 해서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양으로 키워라. 잘 보살펴라. 잘 살려라. 내 양을 먹여라. 나중에 이 잡아먹어서 털로 따뜻한 옷 만들고 이 고기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양이다. 내가 다시 찾을 거다. 잘 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그 새벽에 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경솔하게 살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라이오스 왕처럼 살았으며, 나 살기 위해 아들 내버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사실 얼마나 주와 상관없이 살아왔는지. 내 양을 먹여라. 먹여라.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매 주일날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매번 체프 시간 때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죠.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다 잊어버릴 만하지 않아요? 그 설교 내용들이. 가끔은 저도 지난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했지 이거 헷갈릴 정도인데, 이 수십 년 전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딱 하나. 설교하신 분과 제목과 본문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제목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신약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설교하셨던 건데요. 예수님처럼 두 대지였어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대하듯,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대하시듯, 이거예요. 예수님처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 한번 대해보라는 거고, 예수님이 대하시듯이 한번 대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보시겠어요? 또 제가 또 뭘 하나 또 벌써 두려워하시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의 얼굴을 또 입 모양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해봅시다. 가장 자애로운 몸짓과 느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있어서 참 좋아 라고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래야지 구원받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라 내예요. 내. 나는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시간이 똑같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네.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저기압을 해서 여러분 목소리도 낮아지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해야 할 모든 일들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